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2020년 전국 교사수련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갖지를 못했었고요. 2021년은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각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교사수련회를 갖게 됐습니다.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실감하는 것처럼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을 겪어보니까 비록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모일 수 있었던 시간이 소중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올해도 전국교사수련회를 한자리에 모이진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조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귀한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르치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선생님들 모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 함께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국 교사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수련회 시간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더욱 주님을 알아가며 또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모든 순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올해 전국교사수련회 전체 주제는 본이 되는 교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이 되는 교사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이야기가 학창시절 배웠던 큰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남북전쟁 직후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듣는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마을의 큰 바위 언덕에 사람의 얼굴 모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 큰바위 얼굴과 닮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거란다라고 하는 전설을 전해주죠. 소녀는 어려서부터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에 여러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돈 많은 부자, 또는 전쟁을 잘하는 장군, 말 잘하는 정치인, 또 글 잘 쓰는 시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또 명예를 얻었지만 하나같이 큰바위의 얼굴의 모습은 아니었죠. 노년의 어니스트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데 어둑어둑해져가는 그 빛 아래에서 듣고 있던 시인이 외치는 거예요. 어니스트야말로 큰바위 얼굴 아닌가요? 라고 외치게 되죠. 어니스트는 스스로 아니라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나올 거라고 해서 내려가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 거다. 어니스트가 어려서부터 항상 큰바위 얼굴을 보고 자랐 결과로 그 자신이 그 모습을 갖추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주님의 살아가시는 모습을 본을 받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자신이 아버지를 별로 안 닮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렵고 어머니는 가깝기 때문에 나는 엄마 닮았어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자랐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어느 날 아침에 출근 준비하느라고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 느낌. 나도 모르게 내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도 물론 유전도 있겠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늘 보고 자랐던 그 모습이 은연중에 내 성격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치는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본을 통해서 가르치는 방법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 것인지를 새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자에 보면 첫 번째 그 1번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 1번, 왜 본이 되는 교사가 되어야 할까? 사실 제목 자체가 우리가 본이 되는 교사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본이 되는 교사가 되어야 될까? 이유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이 되는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쳐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신 선생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분명히 꼽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방법 자체가 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그것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15절에도 나옵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항상 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15장 12절도 보겠습니다.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가끔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나는 것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왜 학교를 세우지 않으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학교를 세우지 않으시고 훨씬 어려운 방법이었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으로 가르치셨어요. 학교가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데 왜 소수의 사람만 함께 할 수 있는 동행의 방법을 택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온 세상을 복음의 물결로 덮을 수 있는 역사를 실제로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되어가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르게 세상에 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펼쳐 있으니까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와서 보고 같이 지내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과 하루를 보냈던 제자들은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음 날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게 됐죠. 그만큼 본을 보이는 교육의 힘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요, 부모의 영향력이
그 어떤 교사의 영향력보다 강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특별히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전파하는 그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본을 통해서 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은 지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교육은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된 삶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본으로 가르쳐야만 온전한 교육의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같이 지내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과 같은 본을 보이시면서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또한 이제 똑같이 본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했죠. 그 뒤에 책자 쭉 내려와 보면요. 고린도전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 안 찾고 거기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바울도 아볼로도 본을 보여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도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도 거기 있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 본에 대해서 거듭거듭 제자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본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전해졌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내가 본을 받고 제자들의 본을 받고 또한 그 본을 통해서 우리의 학생들을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분명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은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많은 분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본이 되어서 가르치는 것, 그게 바울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방법이고 그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본을 통해서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을 통해서 가르치는 교육이 가장 효과가 크고 능력이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 본을 보였다라고 해서 즉각 변화가 나타나는 거냐?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즉각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놀라운 것은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상황이 되면 그 배웠던 것들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계속해서 봤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요.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 그리고 또 돈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들이 바뀌지 않는 그러한 많은 모습들을 남겨주고 있었어요. 3년 반의 본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본을 보였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냐라는 의문을 품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렇게 예수님의 본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그들이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 능력으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통해서 가르치는 건 즉각 효과는 없을지라도 반드시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이 2197명이나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많은 등장인물을 성경 속에 기록한 이유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올바른 본도 보여주지만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본을 보면서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말씀 그 유인물에도 그 책자에도 나오는데요.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에 기록해 두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다. 어떤 교훈이냐?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11절 거기 인용을 해뒀는데요. 11절 내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 기록된 그 2197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모습을 비춰보고 올바른 것이 무엇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 각 사람에게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도 본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책자를 통해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들을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본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과 똑같은 본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는 부모 다음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본을 보이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입교사들에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지원 사유를 설문을 통해서 많이 받아봤었는데요. 왜 교사를 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 선생님들의 대답이 자기가 교회학교 학생이었을 때 자신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선생님이 돼야지라고 하는 바람을 갖게 됐다라고 그 내용을 적어놓은 선생님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선생님이었을까 의문도 갖게 되지만 정말 이게 교회학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고 신앙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이 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시 두 번째 이유를 그 책자에 나번이라고 기록을 해뒀는데요. 나번. 실제 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게 본이 되는 교육입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일수록 그 교육의 효과는 훨씬 더 커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의 방법을 크게 말로 가르치는 것과 본을 보여 가르치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말로 가르치는 게 효과가 없다라는 걸 가장 쉽게 우리가 체감하는 게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의 입에서 자주 튀어나오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많은 부모님들이 집에서 애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어 라고 말하는 걸 자주 듣게 되죠. 그 얘기는 이미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적을 했는데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안 바뀌었으니까 몇 번이나 말했냐고 그렇게 따져 묻게 되는 거죠.
지적해서 말로 가르치는 것의 한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말로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고 본을 보이는 것의 효과가 클까?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의 약 90%, 89% 정도를 눈을 통해서 습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0% 정도를 귀를 통해서 얻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옛말에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효과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찔림이 되게 표현을 해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책자에 적어놨습니다. 거기 이 마이너스 표시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우리 자녀들을 이상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바대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아는 것을 가르치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낸다.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삶이 너무 크게 소리치기 때문에 당신의 말이 잘 들리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실제 내 삶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삶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초등부 시기에는 본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유는 학술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도 틀림없어요. 어린 시절 애들을 보면 따라쟁이라고 부를 정도로 모방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고. 왜냐하면 그거 따라하다 배탈 날까 봐. 부모가 책을 읽고 있으면은 옆에서 책을 본인은 글자도 모르면서 책 갖다 놓고 같이 넘기는 신용을 합니다. 예전에 재밌었던 건 어떤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인데요. 이 목사님은 안구 건조증 때문에 눈을 자꾸 깜빡거리셔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어렸을 때인데요. 아들이 열심히 눈을 깜빡이는 연습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빠 하는 건 뭐든지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눈 깜빡이는 것까지도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실제로 교회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올 때에도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교회에 도착해서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자 기도하자라고 항상 했던 아이들은 항상 교회에 도착하면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본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당장 효과로 나타나기 제일 좋은 시기가 어린 아이, 특별히 유초등부 시기가 틀림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들이 있는데요. 그 책자에 보면 A번이라고 해서 발달 과정과 본이 되는 교사라는 제목으로 에릭슨의 사회성 발달 이론 또는 자아 발달 이론에 대해서 거기 설명을 좀 제가 적어놨습니다. 다 살펴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쭉 내려와서 유치부 시기라고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부 시기에 해당하는 만 3세부터 5세까지는 유아기라고 불려집니다. 주도성과 창의력 성장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단락을 보면 또한 이 유아기는 어린이가 모방의 천재가 되는 시기로서 주변의 어른들의 감정까지도 그대로 투사하여 느끼며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하기를 좋아한다. 어렸을 적에 아이들 키우다 보면 불러도 잘 안 오고 자기 할 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갖다가 누구야 하고 불러놓고 아빠가 셋 센다. 하나, 둘, 셋 하면은 딴짓 하다가도 셋 되기 전에 도착하려고 막 뛰어오곤 했어요. 이게 좋은 방법이다 싶어가지고 그걸 여러 번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받았잖아요. 아빠 빨리 와봐. 근데 아빠 바빠. 그런데 아빠 내가 셋 센다. 하면서 지가 세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나 편하려고 하는 하나하나까지도 내 아이가 그대로 따라하는구나. 아까 눈 깜빡이는 습관까지도 따라하는 게 우리의 아이들이고 특별히 그게 가장 발달을 하는 시기가 이제 유치부 시기. 그리고 초등부 시기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는데요.
만 6세부터 11살까지가 학령기, 우리로 하면 초등부 시기인데요. 선생님과 접해서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엄마, 아빠, 이 가족의 영향에 많이 받다가 이제 객관적인 관점을 가진 제3자인 선생님을 보고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 시기에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전달을 받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 시기가 피아제의 발달 단계에 따르면 구체적 조작기라고 해서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 설명을 해주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고 눈에 보이는 건 금방 이해가 되니까 초등학교 시기까지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 선생님들의 행동에 대한 영향이 훨씬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보더라도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B번 사회학습 이론을 로 살펴보는 본이 되는 교사, 반두라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이론인데요.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 이해할 만큼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혀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 학습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 반두라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러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상황을 관찰해서 모방을 함으로써 습득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모방, 관찰, 그리고 대리학습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특징을 아랫단락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개인, 행동,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발달한다. 사람은 어떤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학습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찰학습과 모방학습이 중요하며 아이들 교육에서 모범적인 행동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갓난아기들,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아이들 앞에서요, 부모가 웃는 표정을 지으면 아이가 따라서 웃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기가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활하는 방법들 하나하나를 익혀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 자체가 교육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들은 주로 눈으로 보고 본을 관찰을 하고 그것을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따라하는 것에 있어서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빨리 모방을 한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거 관심이 많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따라하고자 하는 의지도 더 크고 그것을 즐기기 때문에 아이들일수록 더 눈에 보이는 모습을 쉽게 따라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의 말투가 어떤지, 부모의 습관이 어떤지를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EBS에서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유치부 아이들을 그룹을 지었습니다.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커다란 인형이 있고 그리고 칼이나 망치가 있고 그리고 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있는 그 방의 비디오를 보여줘요. 어른 한 사람이 들어가서요. 첫 번째 그룹 아이들한테는 이 어른이 들어가서 커다란 인형을 때리고 칼을 집어가지고 칼로 자르고 망치로 두들기는 그러한 모습을 비디오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이제 어른이 들어가가지고 그 커다란 인형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끼고 얘기를 하고 애정을 표현하는 걸 보여줘요. 세 번째 그룹에는 그 인형이 있는 방에 어른이 들어가는데 인형은 쳐다보지도 않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거나 딴짓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한 명씩 그 방 안에 집어넣어요.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 예상했던 것처럼 때리고 칼로 자르는 그 비디오를 봤던 애들은요, 9명이 들어갔는데 7명이 똑같이 합니다. 아끼고 애정을 표현하는 비디오를 봤던 아이들 중에서는 7명 중에 3명이 똑같이 쓰다듬고 애정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4명이 그러면 폭력적으로 했느냐? 그런데 아무도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애는 없었어요. 세 번째, 무관심한 모습을 봤던 애들은 6명이 들어갔는데 6명 전부 다 무관심하게 딴 일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EBS에서 하는 얘기는 아이들이 눈에 보는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애정을 표현했는데 7명 중에 3명이 애정 표현하고 4명은 별 반응이 없었어요. 저는 그 영상에서 그런 설명은 안 나오는데 신앙 안에서 참 교훈이 됐습니다. 사람은요, 죄는 기가 막히게 잘 따라해요. 욕은 안 가르쳐도 한 번 들으면 기가 막히게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선을 보이는 것은 사실 한두 번 갖고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이 죄인으로 난 게 틀림없구나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 중에 3명은 그 한 번 영상을 본 걸 그대로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C번이라고 되어 있는 책자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거울 뉴런과 본이 되는 교사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거울 뉴런이라는 건 이탈리아의 리촐라티라고 하는 교수님이 원숭이 실험을 하다가 발견을 한 겁니다. 원숭이 뇌의 반응을 이제 전기적인 반응을 조사를 했는데요. 신기하게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원숭이가 행동을 하는 걸 딱 보면 그 행동을 할 때의 뇌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행동 안 하고 보고 있는 원숭이에게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는 걸 보고 있으면요. 이 보고 있는 원숭이 뇌에서도 바나나를 먹을 때의 반응하고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떨까 하고 조사를 계속 연구를 했는데 사람은 더 놀라운 게 눈에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의 감정이나 말하는 이야기, 그 말, 대화 이것에 의해서까지도 이 자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코미디나 개그 프로 같은 거 보면은 웃긴 장면에서 뒤에서 웃는 소리를 딱 들려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웃는 표정, 웃는 그러한 반응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실제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그것을 들려주는 반응에 따라서 내 감정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또는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까지도 상대방이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제 본인이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재주를 하나님이 사람의 속에다가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특별히 넣어주신 거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그러한 것을 익혀가는 것에 필요하기 때문에도 거울 뉴런이 역할이 있기는 있지만요. 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신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 교사나 부모가 왜 중요할까? 얼마나 영향력이 큰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을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계속 원숭이만 움직여요. 원숭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 살아가는 거 생각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 원숭이처럼 돼요. 그게 늑대 인간입니다.
늑대 소녀는 어려서부터 늑대에게 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말 못하죠. 행동을 하고 뭐 먹고 움직이는 게 늑대하고 똑같이 따라서 하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항상 모범이 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당연히 좋은 모습의 사람으로 자라갈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밥 먹으면서 스마트폰 보고 TV 보면서 항상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보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그것을 자기가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요. 부모를 재우고라도 자기 혼자 들어가서 보든지 아니면 때를 써서라도 그것을 붙잡아서 보는 겁니다. 자기가 걷기도 전에 유모차를 타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른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항상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걸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 그 걸음걸이의 모습까지도 가장 가까이에서 자주 봤던 부모의 걸음걸이를 따라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외할머니 걸음걸이가 좀 특이하셨어요. 이제 어머님이 그 외할머니 뵐 때마다 아유 엄마는 왜 그렇게 걷냐고 좀 바르게 걸어보라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었어요. 그런데 외할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참 전에 저희 집에 오셨다가 이제 외갓집 돌아가실 때 어머님이 배웅하러 이제 택시 타는 곳까지 같이 걸어가시는데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뒷모습을 보는데 어머니하고 외할머니 걷는 뒷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머님 배웅하고 들어오셨을 때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걷는 게 외할머니하고 똑같아. 어머니 하신 말씀이 내가 왜 그렇게 걷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저희 사남매가 하나같이 얘기를 합니다. 진짜라고 똑같다고. 그제서야 이제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싫어하는 모습조차도 사실은 가까이에서 접하고 봤던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 몸속에서 틀림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책 봐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책을 보는 게 습관이 되면 아이는 책을 붙들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가 바뀝니다. 우리의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특별히 어린 아이일수록 그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본이 되는 교사로서 올바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내가 본이 되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 다음 책자 한번 보면요. 답원입니다. 본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본이 되지 못하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자신 있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실 제 스스로의 경험이 그렇습니다. 교사일 때도 그랬고 전도인이 돼서도 그렇고 정말 힘든 건 뭐냐면 내가 가르치는 내용대로 내가 살지 못할 때에 스스로에게 자책이 생겨나요. 마음속에 찔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찔리는 부분은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본이 되지도 못하면서 이걸 가르쳐도 되나 스스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라도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되돌이키고 올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책자에 보면 간디와 사탕을 너무 많이 먹는 아이 얘기라고 했는데요.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실화인지 어쩐지는 사실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디가 워낙 존경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가 너무 밥 먹는 걸 싫어하고 사탕을 물고 사니까 아무리 혼내고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아이가 존경하는
간디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습관이 있는데 선생님이 한마디만 해주면 애가 틀림없이 금방 고칠 것 같다고. 선생님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간디 선생님께 부탁을 했는데 간디가 대답을 하기를 한 달 뒤에 오세요 라고 하더래요. 이해는 안 됐지만 한 달 뒤에 아이를 데리고 다시 간디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아이를 불러다 놓고 눈높이를 맞추고 한마디 하셨답니다. 얘야, 사탕 너무 많이 먹으면 못 쓴다. 엄마 입장에서는 아니 그 말 한마디는 한 달 전에 해줘도 됐는데 왜 한 달 뒤에 오라고 했을까 궁금해서 간디 선생님에게 여쭤봤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 말씀이 실은 나도 사탕을 참 좋아해서 즐기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아이한테 그거 먹지 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한 달 동안 줄이고 끊어서 지금 아이한테 얘기를 해준 거라고 이러한 내용의 이제 예화였어요. 사실인지 여부는 사실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사로서의 마음가짐에 찔림을 주는 내용이었어요. 정말로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는 실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바울 사도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게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를 했는데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버림이 된다는 건 뭐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이 되지 못할까? 그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만 그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내 삶의 모습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되는 게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B번에 이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이 되지 못하는 교사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다. 그래서 본이 되지 못하는 교사, 본이 되지 못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종교가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정작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을 스스로는 많은 것들을 어기고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죠. 로마서 2장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2장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하면서 쭉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죠. 남을 가르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주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르침은 내가 전하는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올바른 모습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사실 교사로 지내면서도 또 전도인이 돼서도 참 두려운 말씀이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사실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그 두려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은
혹여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아우, 나는 내 삶도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교사를 하겠냐. 내가 본이 되기는커녕 내가 문제만 되겠다. 그래서 나는 교사 못하겠다 라고 하는 분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사실은 더 큰 잘못이에요. 우리가 교사로 아이들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렇게 당부를 하시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것도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1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제가 일부러 한 글자를 잘 다르게 읽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아니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께서도 사실 내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그대로 내가 닮았으니까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지금도 본을 받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내가 이루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있는 내 모습,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정말 본이 되기에 부끄러우니까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본이 되지 못하니까 교사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확대해 보면은 내가 주님을 더 이상 본받을 의지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한 발짝이라도 전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 주님을 붙들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교사로서 더 열심히 더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더 합당한 모습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본이 되는 교사가 됐을 때에 사실 보람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배우는 제자가요, 가르치는 선생님과 같아지는 게 교육에 있어서 최대의 결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런데 내가 본이 되는 교사가 되지 못한 사람이라면 제자가 나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쁠까요? 부끄럽고 속상할까요? 제가 본이 되는 교사가 되지 못하면 내가 전하는 말씀에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거고 뿐만 아니라 내가 본이 되는 교사가 되지 못하면 제자가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결국은 나를 따라올 텐데 그 모습 보면서 사실 내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정말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라도 제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나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 자체를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삶의 모습을 아이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을 더 바르게 다듬어가는 노력들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 우리는요. 본이 되어야지라고 스스로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본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또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이 되는 교사의 모습을 내 스스로가 예수님이라는 본, 사도들의 본,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늘 의식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는 잠깐 해놨어요. 특별히 그 정리되어 있는 A부터 시작해가지고 Q까지 종류가 많죠. 그런데 그 내용은 2013년 전국 교사수련회 전체 말씀이었던 예수님을 닮은 교사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교사수련회 전체 말씀인 신용철 목사님 말씀 속에서도 11가지나 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11가지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요약된 부분을 한번 볼게요. 어떤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락 내려가서 A, B, C, D, E까지 해서 말씀 생활부터 해서 E까지 나와 있는 부분 볼게요. 첫 번째, 말씀 생활에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해서 교사가 먼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또 모여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도 본이 돼야 돼요. 아이들에게 말씀 잘 들어야 돼 라고 해놓고 교사가 졸고 있으면 아이들은 조는 거 따라하는 게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사로서 준비하는 모습에 있어서 또 본이 돼야 됩니다. 분반을 준비하고 공과를 준비하고 기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한 모습은 아이들에게 그냥 전해져요. 특별히 우리가 기능을 아이들 앞에서 하게 되면 그게 느껴집니다. 손유일을 하고 찬송율동을 하고 암송을 할 때에 아이들이 선생님이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따라오는 게 달라져요. 아이들의 경우에는요, 교사의 감정까지도 그대로 거울처럼 받아들여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교사가 먼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아이들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걸 따라가요. 교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면 자신 있게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 자신 있게 진행하라는 선생님들을 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할 때에도 교사로서 내가 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들이 필수적이겠죠. 그리고 교회 생활이나 기본 예절에 있어서도 굉장히 본이 되는 모습을 살아야 됩니다. 인사하는 모습, 또 말투 이런 것도 중요해요. 유치원 아이가 반말을 어떤 어른이 이제 봉사의 어른이 야, 너 이리 와봐 이러니까요. 유치원 애가 정색을 하면서 물어본 일이 있었다니까요. 지금 저한테 야라고 하셨어요? 하고 유치원 애가 반문을 하는데 굉장히 당황을 했다랍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또 너무 격이 안 맞는 말을 써서도 위험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아이한테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애한테 혹시 지금 몇 세세요? 그러니까 이제 높인다고 하다가 너무 높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가 보통이면 10살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몇 세세요 하니까 아이도 당황했나 봐요. 10세예요. 그래가지고 어른이 듣고도 굉장히 황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스갯소리 같지만 아이를 존중하면서 아이에게 맞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예절에 있어서도 본이 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을 본을 받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전해집니다. 제가 준비를 해보면요, 공과나 말씀을 준비를 해보면
내가 준비를 한 것보다 정말 이렇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는 언젠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 자신이 한 주간 살아오는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좀 내가 정말 올해 이번 주 열심히 살았다. 내가 정말 마음의 평안 가운데 지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에는 이렇게 전하면서도 그것이 전해진다라는 느낌들을 받게 돼요. 그런데 준비는 많이 했는데 내 삶 속에서 뭔가 부끄러운 것들이 있고 숨겨진 것들이 있을 때는 전하면서도 마음 안에서 자꾸만 브레이크가 걸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소 삶 속에서 항상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될 거예요. 그렇게 본이 되는 교사로 살아가게 되면 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은 나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게 뭐지? 이렇게 짐으로 느낄 게 아니라 실은 본이 되는 교사로 살아가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부담감은 은혜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상 얻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겠는데 라고 느껴지는 그 부담감은 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 안전벨트를 매는 게 사실은 불편해요. 꽉 조여지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사고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본이 되는 교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삶은 실은 유혹과 시험이 거세게 다가오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이 되는 교사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부담보다는 감사로 받아들이고 더욱 분발하려고 애를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그렇게 본이 되는 교사가 돼서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또는 우리 아이들이 나하고 함께 분반을 하고 교회 학교에 있으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큰 기쁨이 되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지만 더 길게 보면은 주님 앞에서 그 아이들이 우리의 면류관과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거기 책자에 기록을 해놨죠. 3번 본이 되는 교사가 누리는 은혜 밑에 세 번째 단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에게 면류관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면류관이 되려면 물론 오늘 주제처럼 내가 본이 되는 교사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본을 받아갈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이 되는 교사로서 살아가게 되면 신앙 안에서 담대함도 얻습니다. 실제로 본이 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위축이 되잖아요. 거꾸로 본이 되는 모습을 살아가면 교제하고 전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는 데에서 더 담대해질 수가 있게 돼요. 교회 안에서 직분들이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는 말이 그 밑에 마무리가 있는데요. 그 마치는 말 전에 책자에는 없지만 어떻게 본이 되는 교사가 될 수 있을까?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어떻게 본이 되는 교사가 될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처음 예화를 말씀드렸던 큰 바의 얼굴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본이 되는 교사가 되는 가장 확실하고 막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모습이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할 일은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앙망하는 것,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늘 기억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마치 큰 바의 얼굴을 늘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던 그 어니스트라는 사람이 노년의 그 얼굴에 그대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기억할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죠. 그런데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많이 듣는다고 전부 우리가 예수님을 본을 받아가는 삶이 되는 거냐? 사실은 보고 듣는 것 이상으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20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가 연초가 되면 늘 찾아보게 되고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런데 읽는 것만으로 20절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치 않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결국은 본이 되는 교사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게 20절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본이 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19절인 거예요. 그런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이 뭐냐?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많이 읽고 많이 들었지만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은 입력의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배움은 그 듣고 본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적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실천에 옮길까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는 게 그게 배우는 과정이죠. 그리고 배웠다라고 한다면 실제 행동에 옮겨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고 우리가 정말 닮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닮아가게 될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르치는 학생들, 어린 아이들에게도 본으로 비춰지고 가르침의 힘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는 말 거기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원고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가 과연 나는 본이 되는 전도인일까? 많이 질문하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대답을 하기가 부담이 굉장히 커요. 마음에 찔리는 것들도 부끄러운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조금 더 주님을 더 가까이 더 많이 본받는 전도인으로 성장해 가려고 기도를 하게 돼요. 이러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더욱 지금 현재의 모습보다
올 한 해 삶을 통해서 더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린 학생들에게 본이 되는 선생님이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귀한 교사의 직분까지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 정말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따라가고 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가며 우리의 아이들에게 본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어린 학생들이 참으로 주님을 닮은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가 충성된 종이라 칭찬 얻을 수 있도록 성장해 나아가게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교사수련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과 교훈으로 또 위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